길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까? 때로 믿음의 길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참 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 마음 속에도 이 죄성이 있어 늘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을 통해서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거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싸워 그것으로 인해 참 많은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그런 의미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의와 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렇게도 힘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인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칭의, 의롭다 하심은 받았지만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고 그 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 길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만둘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하고, 때로 믿음의 길을 걷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8절로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인내하시고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길도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지만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수익이 끊어질 것을 염려하여 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일이 진정된 이후 바울은 마케도냐를 거쳐 헬라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하지만 그의 이런 전도 사역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헬라를 떠나려고 하는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공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을 오랫동안 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한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을 죽여서 이 바다에 던져버리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가로막는 이 방해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계획을 변경하여서 이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바울은 그가 가는 길에 여러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가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여정이 진행되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에베소를 떠나 여기 드로아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10달이 걸리는 참 힘든 여정이었지만 결국 그는 그의 계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때로 믿음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들에 피할 길도 주시고 돕는 길도 허락하시며 이기게도 하셔서 결국 이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특히 오늘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공모에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서 육로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인데, 사실 이 말씀의 다른 사본을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의 공모에 배가 아닌 육로로 가기로 결정한 그 일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당한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의 길을 걸었고 그때 성령께서 그를 도우셔서 무사히 드로아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0여여 개월 동안의 그 여정 속에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그가 당한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으며 환난을 이긴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로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이 우리의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안팎으로 위기라면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안으로는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도덕적 선의 기준의 추락으로 인해 위기를 당하고 있고 밖으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질병과 신앙의 위협으로 인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진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으로 점점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고통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억압이 기다리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손길이 없이는 이겨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시고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바울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4절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바나바처럼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또 다른 손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위로자의 삶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또 하나의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통해 함께 성도된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며 나아가는 것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만지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지만 또 이렇게 우리 주위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위로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길에 서로를 돕고 위로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힘을 얻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피모라. 하나님은 이 바울과 함께 걸어가는 신실한 일꾼들을 이렇게 일일이 기록해 주므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또 다른 힘이 되었음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의 길에 힘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는 것, 그 힘을 통해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동력자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동력자들 누구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 장로로 피택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로 피택되는 분들이 장로의 직분을 통해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이 시대 속에 믿음으로 변함없이 사는 모습을 통해 고난의 시대에 기도의 힘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것. 어쩌면 그런 소망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담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과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중직을 감당해야 하는 분들로서 더욱더 위로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주의 교회 위에도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우리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어떤 때는 함께 성도된 동력자들을 통해 힘을 주심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우리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위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력자들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에 그럼에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마시고 인내하며
변함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84장입니다.